것이니라. 아멘. 2주 전에 항상 기뻐하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우상이 되어라,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대표적인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데 소리내서 하하하 그렇게 소리내서 웃고 다닐 수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또 잔잔한 기쁨이 있어서 얼굴에 평화와 또 평안의 미소를 짓고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웃는 얼굴. 우리는 항상 웃는 얼굴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거 놓치지 않으면 환경, 건강, 재물,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압박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머금고 미소를 머금으며 살 수 있다. 항상 기뻐하고 웃상으로 웃는 얼굴로 살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이것도 역시 항상 기뻐하는 거죠. 항상 늘 기도하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만 하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은퇴하신 분들 또는 목회자들은 할 수 있죠.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또 자기 집에서 하루 종일 이제 밖에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범한 사람이라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적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주 기도하라. 또 두 번째는 더 많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하라.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자주 기도하고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라. 우리가 시간적인 횟수로 말하면 자주 일어나서 그리고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잠자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간에 횟수를 늘려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자주 기도하는 거죠. 또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은 횟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도할 때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주, 횟수를 늘려가면서 자주 기도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많이, 시간적인 양으로 볼 때 많이 기도하라. 한번 기도하면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전통을 창세기의 믿음의 세 족장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그의 기도 생활을 엿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27절에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 약간 동시다운데 조는 분들이 좀 계세요. 조는 분들이 뒤에 문 좀 닫아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해가 저물 때 들녘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해가 저물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저 멀리 하란 땅에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오는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삭이 해 저물녘에 하루 일과가 이제 마치고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어져가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후 기도를 했다. 오후 기도. 아침 기도, 오후 기도. 그리고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으로 인하여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죠. 도망을 칠 때 그가 도중에 해가 저물자 베들에서 돌을 메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저녁에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았죠. 하늘 보좌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자기 전에 저녁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3번 기도할 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이스라엘 중의 전통을 따라 믿음의 세 족장들의 전통을 따라 아침과 그리고 오후와 저녁에 기도를 했다. 학자들은 다니엘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서 기도했을 것이고 또 한 번은 정오에 기도했다는 시간이 나오는 걸 보고서 이제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관사죠. 관사. 자신의 집에 잠깐 가서 밥도 먹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지들은 정해진 시간에 자주자주 기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횟수를 7번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7번.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자기 전에 그리고 저녁에 등불을 켜면서 그 다음에 오후 3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밤 12시 7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 습관에 따라 하루에 7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초기의 초대 교회도 유대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갑니다. 자기의 동포인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루에 7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주자주 기도함으로써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 번 횟수를 늘려가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자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번 기도할 때 깊이 오랜 시간 기도하는 집중기도가 필요하죠. 집중기도. 앞에서 설명한 것은 정시기도, 횟수를 늘리는 정시기도, 두 번째는 집중기도입니다. 깊이 들어가는 기도, 시간을 늘리는 기도, 깊은 기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에 7번 기도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전통 관습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꼭 예수님이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기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냐면 한 번 기도하시면
아주 깊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 우리가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깊은 기도를 하셨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깊은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깊은 기도, 집중 기도를 드릴 때 제자들을 함께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집중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좋았습니까? 좋았지. 제자들은 아마 그들이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 갈릴리 출신에다가 어부들이 많았죠. 4명이, 최소한 4명이 어부였으니까. 이들은 그냥 평범한 어부가 아니라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도 아마 예수님을 따르기 전부터 정시 기도하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는 정시 기도를 했지만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집중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졸았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졸고 있는 그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어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어요.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하다 졸고 있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2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도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습관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좋은 전통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한 번 기도할 때 그냥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하루에 7번 기도했을지라도 그 7번의 기도가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이었다면 깊은 기도, 집중 기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 정치 기도를 할 때 기도문을 들고 읽는다고 합니다. 기도문을 들고 읽는다고 합니다. 자기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문을 보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시. 중들이 기도를 할 때 그들은 그 불경을 외워서 또는 보고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종교적인 관습이죠. 습관이죠. 그러니까 정식기도가 아무리 많아도 나의 마음을 담아 집중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항상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에 불과한 것이죠. 그 종교적인 습관을 가장 열심히 잘 따라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신자들입니다. 이슬람 신자들도 지금 하루에 7번 사이렌이 울리면 그대로 하던 일을 멈추고 시장 통해서든지 공무원이든지 군인이든지 모두 다 걸음을 멈추고 돗자리를 깔고 메카를 향하여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그들은 일종의 이 기도문을 외우거나 보고서 읽습니다. 그냥 하나의 겉모양만 있는 것이죠. 겉모양. 오늘 믿는 자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온전히 교제가 되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 항상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약 시대가 아닙니까? 은혜의 시대가 아닙니까?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항상 기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형태, 정식기도든 집중기도든 외워서 하는 기도든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는 기도든 네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기도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여기서 말하는 모든 기도에는 또 우리말로 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고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겠죠.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항상 기도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하여 그들은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7번까지 늘리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 주로 사용하는 기도문은 10계명, 그리고 신명기에 있는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에 있는 들으라 라고 되는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주로 기도문으로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루에 7번 기도하는데 그들이 주로 사용했던 기도의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그들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리메오가 외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복적인 그 기도의 이 외침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도사들이 하루 종일 기도할 때 반복적으로 기도했던 문구도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짧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기도함으로써 깊은 기도, 내면의 기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선지자의 전통을 따라 정해진 시간에 횟수를 늘려가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의 기도. 또 하나는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시기도를 하든 집중 기도를 하든 우리가 온전한 기도에 들어가려면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일까? 제가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장 좋은 예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여러분, 처음에 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받을 때 많은 돈을 주고 데이터를 전송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점점 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나 자기 집에서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무료로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돈을 지불하면 항상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어요. 무한대 요금제가 있어요. 무한대 요금제. 자,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항상 데이터를 주고받고 다른 사람과의 SNS 교류를 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을 검색해 볼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고 은행 거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편리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스마트폰에 계속 접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이 클라우드 큰 저장소에 그 데이터가 기지국의 이 송신 탑을 통해서 항상 이 전파를 통하여 무선 송신 신호를 통해서 항상 접속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무한 요금제를 가입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 요금제를 말하면 무한 요금제, 무한 데이터를 송신받을 수 있던 무한 요금제가 가입돼서 하나님과 늘 접속되어 있는, 접속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접속이 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을 때 성령 안에서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하, 내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 데이터, 무한 요금제에 가입되어 것처럼 하나님과 늘 접속이 되어 있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내가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가 가는 것입니다. 내가 배를 타고 가다 조를 당해서 무인도에 홀로 갇혔어요. 홀로 버려진 존재가 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날개 쓰셔서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다, 접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 이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 자, 이것을 내가 붙잡는 자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켰는데 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요즘 현대인들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니 눈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에서 딱 이렇게 사선이 쳐. 이게 뭐예요? 접속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도 외딴 오지에 가면 접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하 깊은 곳에 그 지하에 이 송신 이 탑이 없으면 접속이 안 됩니다. 지하 시설에 이 기지국 조성이 안 돼 있으면 지하 깊은 곳에 안 됩니다. 안 터집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불안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데이터 접속이 안 되면 불안해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접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스마트폰 접속에 대해서 민감한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이 접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시로 우리는 카톡을 보지 않습니까? 까톡 하면은 누가 보냈지?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시지가 띵동하고 누가 메시지를 보냈지? 확인하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두 번째는 우리가 수시로 카톡 신호가 오고 메시지 신호가 오면 열어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늘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카톡 메시지도 보내고 또 하나님 보내신 카톡 메시지도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늘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믿음으로 그런 깨어있는 생각 속에서 살 때 내 마음속에 영적인 까톡이 온다. 까톡? 그게 뭡니까? 영적인 까톡이 뭐예요? 내 마음에 뭔가 요동이 차요. 그 요동이 어떤 하나님 주신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을 거고요, 부정적인 메시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확 밀려옵니다. 또는 갑자기 어떤 불안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긍정의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경고와 또 어떤 안 좋은 일에 대한 하나님이 미리 전조로 알려주신 메시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영적인 까톡을, 영적인 그 문자 메시지를 빨리 열어봐야 되잖아요. 내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그 신호를 우리는 즉시 열어봐야 돼요. 까똑 오면은
궁금해가지고 열어보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카톡과 메시지는 안 열어보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과 카톡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친구가 무슨 카톡을 보냈을까? 밤새 내가 열어보지 못한 카톡이 무엇이 있는가? 그거 열어보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밤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거 열어보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 항상 접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수시로 스마트폰을 열고 밥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않고 TV를 보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TV를 보고 항상 여기에 항상 스마트폰 안에서 깨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현대인들은 그래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스마트폰 안에서 깨어 있어요. 이걸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것처럼 스마트폰에다가 나에게 주는 구호를 딱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열 때마다 초기화하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자. 그래서 스마트폰을 한번 열면서 주여,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아부시는 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지. 하나님이 수시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보내고 카톡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정식기도, 횟수를 늘리고 집중기도, 깊은 기도에 들어가고 이것이 강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과 중에는 집중해서 기도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오늘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이 일과 중에도 깊이 있는 기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해 가요. 차를 타고 운전해 가면서 운전을 하니까 눈을 뜨고 주변을 살피고 해야 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내면의 기도, 깊은 주님과의 교제와 연합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작은 소리로 주여, 아버지 라든지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짧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을 할 수 있다면 방을 통해서 랄랄랄라 룰루룰루 내 혀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그리고 내 생각을 주님과 연합된 그 마음속에 있으면 내 생각이 맑아지고 내 영이 맑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 전달이 되고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과 중에도 잠깐 내가 내 몸을 우리가 수행할 때 내가 막 몸에다가 힘을 주고 허리에다 힘을 주면 절대로 수행이 안 되죠.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긴 상태에서 부드럽게 팔과 다리를 움직일 때 수행이 터득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수행할 때 완전히 힘을 빼고 있으면 쪼꼬르 가라앉죠. 적당히 힘을 빼야 되죠.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적당히 힘을 빼고 성령께 내 몸을 맡기면서 마치 수영하듯이 내가 뭔가 일과를 수행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되 편안하게 맡긴 상태에서 우리는 잠깐이라도 성령을 통하여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 또 우리 정해진 시간에 고요하고 한적한 장소,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우리말로 열심히 기도해요. 춤을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손을 들고 때로는 막 땅에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면서 떼굴떼굴 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발성으로, 육성으로, 구성으로
내가 어떤 단어를 만들어서 하는 기도도 가능하지만 그 기도만 해서는 안 돼.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내 혀를, 내 입술을 주님께 맡기고 주여 아버지 하면서 그저 주님께 기대는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딱 안기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고요한 중에서 기다려요. 그러다 보면 졸면 안 돼요. 그러다 졸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성 기도를 막 해서 영적으로 활성화돼요. 내가 내 영혼이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팍 채워지도록 발성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영적인 워밍업이 되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사람이 말이죠. 기도를 하면 이 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전두엽이. 그래서 우리가 전두엽이 이렇게 확 활성화된 상태에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좋지 않아요. 근데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반드시 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성기도 또는 어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서 아버지여 하면서 이렇게 소리쳐서 집중력을 높인 후에 내 혀를 멈추고 주여 하고 들어가면 그때 내면의 깊은 집중기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가는 단계에 성령의 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방언으로 랄랄랄라 룰루 여러 가지 형태의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방언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집중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막 불적에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이게 내면의 깊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횟수를 뭐 20번, 30번 그냥 정해진 시간에 1시간마다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문이 있는다고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특정한 시간에 깊은 내면의 기도, 주님과 깊이 연합되는 이 기도의 체험을 통하여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횟수를 늘렸을 때 잠깐이라도 주님과 깊이 연합되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를 예를 들어봅시다.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의 사건 이전에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지만 그는 집중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할 때마다 졸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갔어요. 깊은 기도에. 그 깊은 기도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고 천사의 방문도 경험하였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받았던 그 성령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횟수는 늘릴 수 있고 횟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도할 때마다 깊은 내면의 기도, 주님과 연합되는 기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집중 기도. 정시 기도 시간이면서 동시에 집중 기도. 아침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그 시간에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5분을 기도해도 처음에는 발성으로 열심히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집중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내 몸을 강물에 딱 띄워서 수영하듯이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은 연합이 되는 기도의 체험이 필요하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모의 외치는 같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는 주기도문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잡념 또 이 마귀의 이 혼란하게 하는 유혹 이런 것들을 떨치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번쩍하니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떨쳐내기 위해서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의 문구를 내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되씹어가면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깊은 내면의 기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나는 이 단 하나의 문장 속에서도 우리는 그 주 예수라는 단어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면 깊은 내면의 기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지 주문을 외워가는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이 아니에요. 그 단어 하나에 진정한 의미를 담아 내 마음을 쏟아서 외칠 때 우리는 깊은 내면의 기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 항상 주님과의 접속된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상 찌푸리지 말고 항상 웃으면서 살아. 웃으면서. 아마 구약의 성도들, 유대인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은 항상 근엄하고 진지한 얼굴로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조상들 유교의 전통 안에 살았죠. 유교의 전통. 이 유교, 공자의 유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을 거예요. 아마 유교의 가르침은 함부로 웃거나 해픈 얼굴을 하면 안 되기 위해서 항상 근엄하고 진지하고 진중한 것을, 그 양반들은 비가 와도 뛰면 안 되고, 그렇죠? 오히려 초상집에서는 울어야 되고, 그래서 눈물이 많으면 또 불효라 그래가지고 곡소리 하는 전문가를 부르다가, 그쵸? 이 창하는 사람들이,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높은 음처럼 아이고 하면서 그 돈 들여다가 그 사람들 돈 주고 곡을 하고 배신하고 있어요. 아니 저 집안은 되게 자식들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곡소리가 저렇게 애절하지 않아. 그걸 힘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조상들이나 그 율법의 아래 갇혀 있었어요. 율법, 근엄한 율법, 진중한 율법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얼굴에 미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구속이 완성된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는 항상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웃상으로 살아야 돼요. 약간 바보같이 볼 수 있겠지만 좀 약간 배신 웃으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항상 웃고 다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게 웃상이잖아요. 잘 웃잖아요. 군대에서 아주 오시게 맞고 지냈어요. 너 왜 항상 비실비실 웃냐? 그 군대에서 오해받아가지고 그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운동을 하는데 자꾸 웃는다고요. 사람들이 막 타박을 해요. 우리 믿는 자가 바로 그래야 돼요. 항상 웃어야 돼요. 그리고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내가 영적인 스마트폰 접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카톡 앱을 깔고 여러 가지 SNS 앱을 깔지 않습니까? 앱을 깔리,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앱이 깔려 있어요. 그 앱이 깔려 있어요. 왜? 성경 66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 앱입니다. 트위터 앱이에요. 페이스북 앱이에요. 그 앱이, 영적인 앱이 우리 스마트폰, 내 심장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내 친구의 카톡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내 가족의 카톡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카톡 교류, SNS 교류를 늘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네. 이것을 늘 이어가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자주 스마트폰을 여러분은 했으면 합니다. 그런 원칙은 저하고는 똑같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카톡이 왔어요. 메시지가 왔어요. 뭐 좀 검색 엔진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싶어요. 스마트폰을 열 때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다음에 보는 거죠. 내가 수시로 그냥 하루에도 수백 번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것만큼 주님과의 나의 교제도 여러분은 그것을 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늘 데이터를 접속하는 온라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접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수시로 SNS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정식으로 집중기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